아시네. 오늘 굉장히 춥다 그래서 정말 추운 줄 알았더니 굉장히 춥지 않네요. 살만한 것 같아요. 오늘 광야에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성가를 아시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우리가 이 복음성가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온 길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지금도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고단함을 느낍니다. 12월을 보내며 지난 놓은 날들을 돌아볼 때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런 고백을 꺼내놓게 됩니다. 올해 참 많이 지쳤다. 분명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더 피곤해지고 더 약해진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올해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이제 막걸음을 시작한 사람도 어느 순간엔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길은 보이지 않고 숨은 가쁩니다. 마음은 마른 땅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처절한 광야를 지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쭉 추적해 보잖아요.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 곤고함과 고통 가운데 매일매일 울부짖고 막 아기다툼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조금 더 역사를 길게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당장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못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하나님 가슴 팔다가 우리를 놓친 적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일들이 쭉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뭘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셔서 그분이 이 길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것을 알고 인정하게 될 때 내 마음가짐 가운데 또 다른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잘난 척하지 않아요. 잘난 척하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혼자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고,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 왜 제 이야기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기서 조금 더 지나치면 왜 하나님 저를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한숨이 그렇게 흘러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광야에 하나님은 새 힘을 주기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그 신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신방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이것을 신뢰할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출발점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시는 새 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40장은 긴 절망의 시간을 지나 새롭게 시작하는 위로의 장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 자신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변함없으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에게는 여러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게 강렬하게 여러분 밀려와요. 어느 날은 내가 힘이 쭉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쑥 들어오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알아가면서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든든한 거예요. 환경이 괜찮았기 때문에 든든한 것, 환경이 변화되면 또 여러분 질퍽거려요.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뭐를요? 내 감정을. 천하에 믿을 수 없는 게 내 감정이에요. 내 기분이에요. 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피곤함보다 크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의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은 단순히 재충전되는 느낌이나 감정의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무엇을 바꾸는 은혜예요? 존재를 바꾸는 은혜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은혜고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힘이신 것을 알게 되죠. 본문이 여러분 이 새 힘을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이다. 시야가 바뀌는 힘이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를 바꾸시는 거예요.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 다릅니다. 폭풍이 올 때 독수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이로 날아올라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오르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큰 역에 집착하잖아요. 하나님 문제 좀 걷어주세요. 문제 좀 치워주세요. 다른 사람은 똑같이 다 문제를 겪는 거지 나만 문제가 없나요? 소금 장사 아들을 두고 우산 장사 아들을 둔 부모가 여러분 날씨가 쨍쨍하면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비가 와야지 우산 장사 아들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비가 오면 하나님 날씨가 좀 반짝반짝해야지 소금 장사 아들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살 텐데요. 우리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 여러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직면하게 돼요. 문제를 걷어서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높이를 주시는 힘이 여러분 독수리 날개침 같은 거예요. 올해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보는 눈,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이 바로 새 힘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 목사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저런 문제가, 그 문제 속에 자꾸 우리가 숨으려고 해요. 문제에 대한 핑계를 대요. 난 이 문제 때문에 뭘 할 수 없고 난 이랬으면 저를 못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문제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평생 나와 함께 가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설 수 있고 우리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시야를 갖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와 함께 여러분 문제를 타고넘을 수 있는 은혜를 힘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다른 것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적 렌즈, 성경적 세계관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건, 사고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막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슨 힘이에요? 지속하는 힘이에요. 끈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뒷심이 없어요. 뒷심. 누구든지 시작은 잘해요. 뒷심이 없어요. 용두삼이에요. 네? 어떤 일들을 이렇게 진행할 때 꾸준히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좋은 동역자가 어떤 사람이 너무 탁월한 사람이요? 아니요.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가끔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목사님 다 누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자리에 계신 것이 하는 일이지. 그럼 무슨 저 나이가 80, 90이 돼갖고 젊은이처럼 뭘 막 뛰어다니면서 하실 거예요? 못 하시잖아요. 어느 날 주방에 가보면 우리 김정수 목사님 이렇게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김정수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서 찾아봐도 김정수 목사님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있을 때가 좋은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뭘 하신다고요? 뭘 하시려고요? 그래도 만 원을 까시겠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다른 분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대. 구경만 해도 좋죠. 예? 나와 계신 것만으로 관심 있으니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 구들장 짊어지고 계시면 뭐 하실 건데요? 나오셔야지. 우리가 지속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젊은이도 지치고 청년도 피곤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뭐가 생긴다고요? 내적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 내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면역력이 생기면 면역력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침투해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내적인 능력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큰 기적보다 매일의 동행 안에서 지속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천히 꾸준히 계속 갈 수 있는 힘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힘이에요. 걷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일상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힘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매일 한 걸음을 내딛는 신실함과 끈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거면 자신 있어요. 내가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나는 정말 한결같이 끈기 있게 계속 그 일을 하는 거는 정말 자신 있어요.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네? 이것보다.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주일날 낮 예배만 나오세요. 왜 주일날 예배만 나오시지? 오후도 나오고 좀 다른.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그 주일을 안 빠지고 주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매주일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 이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만일에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매주일마다 주일을 기억해서 저 주일날 예배를 나오겠어요?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그리고 좀 덜 한다고 그 믿음이 적은 걸까요? 신앙이 없는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신실함과 끈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광야에서 새 힘을 얻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이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광야를 만나면 광야 속에서 원망, 불평, 다른 사람들 달달 볶아서 안달 목달병에 걸려갖고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광야만 만나면 씨름을 시작해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의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여기를 건너가면 형 에서를 만날 건데 형 에서가 자객 400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거야.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가 다 건너리고
약복강가에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상황도 만났지만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야곱은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사람 만나봤자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투정,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비방, 비난, 이거밖에 없어요.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골방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골방에 탁월한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삶 가운데에서 탁월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회적인 이 삶도 잘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의 적용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첫째는 광야를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이 골방,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은둔 생활이 아니에요. 은둔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정리하고 가다듬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으로 뛰어들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에요. 은둔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하지 않아요. 광야의 순간을 저주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자리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가 제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저는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새 힘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머무는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새 힘은 좋은 기분에서 오지 않고 좋은 상황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씻어주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좀 입맛이 좀 좋으시면 좋겠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달달한지 그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한 3시 반쯤 깼어요. 3시 반쯤 깨서 시편 44편에 있는 이 묵상을 하면서 에세이를 하나 쓰고, 그리고 제가 잘 아는 페이스북에 하나 올려놓고 우리 단톡방에 에세이를 하나 올려놨어요. 우리가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삶 가운데 달달한지, 저는 이 노후에 제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하는 말씀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고, 저는 노후에도 움직이고 입을 열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계속해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찍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찍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제가 그걸 해야지만 늘 말씀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든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삶에서 지친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러낸다고요? 솔직히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 부끄럽다고 생각해,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표현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계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진솔하게. 숨긴 피로는 치유되지 않아요. 무시한 약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버티는 것도 힘듭니다. 이 관계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메말랐습니다. 이 정직함이 광야를 통과하는 문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2025년은 사람 때문에
지친해였던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게 힘들지 않아요. 관계가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요. 여러분, 관계가 힘든데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물귀신 작전이에요. 동화뱀 작전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만났어요. 내가 여러분 힘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토막을 치셔야 돼요. 도마뱀은 딱 꼬리를 잡으면 그 잡힌 꼬리만 때려고 이러면 도망가는 거 아시죠? 물귀신은 같이 끌고 들어가요, 물속으로.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요.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이것은 본인을 더 깊은 곳으로 빠뜨리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다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 하지 마시고 도마뱀 작전 하셔야 돼요.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관계 때문에 지친 이 부분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용서할 힘, 이해할 여유, 기다릴 인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만 남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용서할 힘이 있나요?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나요? 기다릴 만한 인내가 있나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나요? 이것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찾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때 믿음의 열매들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로 머물지 않잖아요. 정말 열매는 이것이 얼마나 사랑으로 옮겨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우리는 내려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은 가장 중요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로 결단하십시오. 광야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지금 내 앞에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믿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일 한 걸음씩 걷기로 결단하십시오. 달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날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내가 느린 보일지라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답답하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새벽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셨음을 인정하는 결단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새 힘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새 힘을 얻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광야를 주님이 새 힘으로 채워주소서. 주님, 광야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새로운 힘을 제 영혼에 불어넣어 주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제 시선을 높여주소서.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제 작은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폭풍이 닥쳐도 주님을 바라보고 독수리처럼 하늘의 시야를 회복하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제 삶의 방향이 다시 정돈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을 걷는 순종의 힘을 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작은 순종 하나에서 큰 회복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광야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